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에게 대답하지 마시고 주님께 대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중요한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하게 되고요. 또 연말이 되면 그동안 사역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죠.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는 독일 교회를 빌려서 사용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2017년도에 RUTC의 응답을 힘을 모아서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면서 온라인으로 전 독일이 함께 소통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북독일 다녀오면서 북독일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겠구나. 워낙 독일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소통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사람들은 2026년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훈련해서 사역자들로 좀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 같다라는 기도 제목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왜냐니까요. 악셀로스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을 좀 도우려고 하는데 이걸 도우기 위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되는 안나에게 당신이 정신과 치료 의사가 됐는데 그 정신과 치료 의사가 되기까지 몇 년 공부했냐 하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거 빼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빼고 현장에서 실습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한 4년에서 5년,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토탈 한 7, 8년 걸린단 말이죠. 일반 세상에서도 어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7, 8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것들은 굉장히 전문성 있게 하지만 교회 일은 너무 비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거든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훈련 시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려가지고 1년 해봐야 사실은 52주니까 그렇게 해봐야 104시간밖에 안 돼요. 104시간 해봐야 5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365일 중에 5일도 안 되는 시간만 하나님께 집중돼 있고 사실은 360일은 사실은 다른 거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실제 우리가 세상 살리기 어렵겠다. 세상에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적어도 아침, 낮, 밤 하루에 3번씩 연습을 해서 10년 정도 투자를 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일반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정말 제자 훈련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시작돼야겠구나. 왜냐니까 독일 사람 가운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냥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요. 정말 제자 훈련해서 정말 이 독일과 유럽과 237 나라에 전문성을 가진 전도 제자로 훈련받고자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세상 건 굉장히 전문성 있게 하는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가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사람이 와도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 만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회복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한 영혼이 제자가 되도록 도울 만한 사람들을 소수라도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도전해야겠구나 라는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2명만 세워도 다음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왜냐하니까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남기셨거든요. 그리고 70인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졌고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3년 훈련시키셨으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은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상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동행하시고 한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준비돼야 사실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지금까지는 은혜로 이렇게 훈련되고 흘러왔다면 이제는 전문적 전도 제자들이 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다. 왜냐하니까 악셀로스가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자기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보려고 여러 명이 도전했다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낙심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 번 더 방문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고 독일에서도 이렇게 훈련받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본격적인 훈련을 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훈련받을 분, 교회 안에서는 그냥 그동안 인도받던 대로 하면 되고요. 현장에서 실제 전도 훈련을 받을 분들을 따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인도받아서 12명이 준비되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카리나 지난번에 갔던 굿 호켄하임의 딸이죠. 그 주인 할아버지의 딸. 그 친구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뮌헨에 있을 때 작은 선교 모임을 하면서 그걸 봤대요. 60명이 시작했는데 2,000명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도 와서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현장에서 전도 제자가 될 만한 중요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고 이제 우리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냥 대충 해야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하신 것처럼 바울도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훈련시킨 것처럼 실제 전문적인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해답을 찾고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우리는 그날 밤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헛수고하는 인생이죠. 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헛수고하고 있고 오히려 복음에 방해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는 유대 출신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치유해서 전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유대 출신들의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유대 전통과 섞인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의 사역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바울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분위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누가 지어낸 책이라면 좋게 미화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다 기록해요.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까지도 다 얘기해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때 불신앙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역시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당회할 때 녹화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믿음의 말로 응답을 누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남겨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주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운동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선 그것이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독일과 유럽 복음화에 대한 이러한 흐름 속에 이러한 발판을 놓고 갑니다.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응답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찢겨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천분약이 겨우 구출해 오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민족을 보니까 자기는 자기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정교 지도자들은 다른 거 하고 있고요. 교회 내부적인 건 갈등 속에 있고 현장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한계 속에 있었을 텐데 그날 밤에 주님은 바울에게 중요한 천명을 주시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실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독일과 유럽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발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할 축복의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겨우 밥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좀 더 남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주고하는 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공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나와 우리 후대에게 현장이 복음화될 만큼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내 인생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살려내는 응답의 증인임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최고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의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것이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연결되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한 지역을 살려내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 흔들리지 않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전략 20가지 그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찾아낸 이 5 기초 훈련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 그림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가서도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가게 되면 뭘 많이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가지고 문을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 가운데 실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실제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한 분야에 전문인으로서 응답 누리다가 그것이 지역을 살려내는 교회의 응답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 그림을 가진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일날 모여서 은혜 받고 주일 예배 끝나게 되면 파송을 받아서 내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림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이 5 기초를 위해서 우리 5 훈련이 있고요, 5 시스템이 있고 5 미래가 있습니다. 이걸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2026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받으면서 적어도 전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의 그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그 그림을 말씀 성취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의 시스템과 함께 현장의 시스템들을 깔고, 그래서 5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축복이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응답으로 누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 수밖에 없는 성전으로서 역사에 남을 성전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수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3번 질문하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허물을 회복시키시려고 3번 질문하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거에 속지 마시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천명을 붙잡게 되고,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해 연약하고도 연약한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명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갈릴리 시골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 만났을 때만 해도 이들은 갈릴리 출신으로서 갈릴리에서 뭔가 한자리 하고 조금 나아간다면 그 나라에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그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현실과 수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걸 마음에 많이 담지 못했을 거예요. 오로지 지금 내 있는 형편에서 조금 더 나은 인생, 조금 더 편안한 인생, 그걸 꿈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내 수준은 그럴 수준이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 나의 형편에 속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에 속지 마시고 이런 나를
불러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은혜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왜 그날 나한테 배신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죠.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부끄러웠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걸 알잖아요. 한국말로 염치가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왜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이딴 식으로 해?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로서 아니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이 흑암에 덮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주신 건데 그걸 나를 살리기 위한 해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율법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해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될 겁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사실은 현장에서 다들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은 증인으로서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듣는 또 머리로 이해한 신앙생활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낮에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건과 갈등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와 갈등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8절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였다면 이제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죠. 그때만 해도 순교의 피가 흘려져야만이 될 만큼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마음껏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온 겁니다. 이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아니까 다른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타락하게 돼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속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셔요. 근데 그 복음을 깨닫고 응답받고 나면
전도와 선교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전도와 선교로 흘러가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 붙잡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또 타락하고, 이게 성경과 교회에서 나타난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가 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문제가 오기 이전에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어서 다가올 저주와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들에게 대로를 닦아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그 광야길에서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세절기의 축복을 깨달아 놓고도 조금 편해지니까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집부터 지어요. 자기 가족부터 챙기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와서 보는 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나 중심으로 교육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중심으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개인의 영적 문제가 많고요. 가정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더 이상 안 해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그 정도에 매여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셔서 전도 선교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2026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24절에 보니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죠.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난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언한 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이 남겨준 렘넌트들과 함께 문화를 개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럽 렘넌트 데이, 사실은 독일에 처음에 와가지고 핵심 시작할 때 몇 사람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제 온라인으로 겨우, 온라인 상황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유럽이 같이 연합으로 렘넌트 데이를 하는 그 시간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좀 움직일 수 있는 팀이 있다면 나중에는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는 나라에 그 팀들이 같이 가서 같이 렘넌트 데이도 하고 그 나라까지도 이 복음의 문화의 흐름이 전달되도록 그런 팀들이 나오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헌신, 작은 수고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응답을 열어가고 있는 그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저 사진을 찍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해왔으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되어진 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수고와 헌신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도록 그런 자료들을 나중에는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작은 헌신과 기도 속에 지금 우리 독일 안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혼자 예배하는 그 현장처럼 보였던 그 현장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기록을 잘 남기시고,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지역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이제 증거로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느 현장에 가서도, 황무지와 같은 현장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도록 우리 그런 자료도 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증인 문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성경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하면 이 성경책으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어떻게 완성하셨고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계시는지 그 중심으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내 수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고 이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어디에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여정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응답의 흐름의 여정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증인 문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 택하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나의 정체성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300%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누리시고 전하는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기도가 완전하는 것을 알고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고 예배 속에서 얻은 답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기도로 누릴 만큼 완전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문제, 갈등, 위기가 응답으로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4,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24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양하는 이것이 뇌에 각인되거든요. 그러면서 깊은 호흡 속에서 뇌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전에 모여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뇌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도 살려서 실제 기도해야 돼요. 실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없으면요, 영권이 안 나와요. 실제 영적 권세가 이런 기도의 바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로 매일, 매시, 매사에 누리다가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이정표의 영원한 작품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독일과 유럽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서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에 빠져있는 이 독일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